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나온 이유는요, 조금 여러분들의 가까이 볼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겨가지고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또 기차가 문제가 있을 텐데 또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3주 동안 창조 시리즈를 통해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창조 시리즈에는 창조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자연 세계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대표적인 예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회용 적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많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에 대해, 지구온난화에 대해, 미래의 이 지구가 정말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만큼 고민하고 있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는지 사실 부끄럽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자연 세계를 통치하는, 곧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은 창조 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전 생물들이 함께 충만하고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만한 사진이에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지구온난화, 탄소 이런 이슈들이기도 하고요. 더 정확하게는 코로나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불편하셨지요? 사람들은 불편했는데요, 자연은 어땠을까요? 자연은 안 불편하고 오히려 편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덜 찾아와가지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탁한 사진이 코로나 이전이고요. 그리고 맑은 사진들이 코로나 이후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강이 사람이 조금 덜 갔더니 스스로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것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관리자로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냐면 자연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사람들이 방문이 멈췄던 그 시간에 자연도 쉴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연도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자연을 사용하게도 하셨지만 또한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일회용품 이제 많이 쓰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 저도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텀블러에 관한 기사를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여기에 아마 예쁜 텀블러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요일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평생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텀블러를 한 수천 번 정도는 써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텀블러를 최소 3년 이상은 쓰셔야 정말 환경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습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창조의 그 세 가지 관계를 한번 PPT로 보려고 해요. 창조에 나타난 세 가지 관계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허락하셨죠. 또 이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돕는 배필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이웃의 관계를 허락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사람과 이 피조 세계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또 이웃을 돕는 배필, 돕는 자로 부르셨고요. 또 모든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떠오른 단어가 있으세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단어를 떠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요. 돕는 삶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요. 또 모든 창조물을 관리함으로써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섬기게 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찾다 보니 제가 이제 논문에도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사람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청지기, 관리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제 단어가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명사형이고 오이코노모스는 이제 동사형인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오늘도 오이코스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이 모임, 이제 공동체,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질서를 잡는 것. 그래서 이 역할을 청지기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 개념의 이해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람을 관리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의미를 정확하게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청지기 정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님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넘어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순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강제로 시키는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 책임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것이 청지기 그 사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지기 하면 어떤 분들을 떠올리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을 청지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청지기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능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주어진 역할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삶을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우리는 그저 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리요. 그래서 청지기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권위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만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이 모든 필요 세계까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형성하며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튜어드십이라는 이 청지기의 삶은 매우 신앙적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명을 따라 우리만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총리 요셉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의 한 집을 총관리하는 집사로 세워졌고요. 또 감옥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맡겨진 일에서 그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남겼으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두 달란트를 남겼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그만큼을, 정말 이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만큼을 남겼을까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요, 하나님께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두 달란트만큼 축복을 주셨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다섯 달란트를 사용한 만큼 다섯 달란트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받은 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대로 쓰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한 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는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인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태도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코 예수님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온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도우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단순히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그 삶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하심을 그리고 마침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